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그것을 미안합니다. 6장 주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동안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오되 우리가 주님의 괴를 어찌하여야 하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본래의 처소로 보내야 할지 알아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것을 빈 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에게 한 속건제 예물을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고침을 받을 것이요 그분의 손이 너희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한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무엇으로 높게 물려드릴 속건제 예물로 생각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의 군주들의 수대로 그 중진함과 그 음식을 받으도록 하리라. 이는 재앙이 너희를 너희의 그들에게 내리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종기들의 형상과 땅을 선사하게 하는 너희 지혜의 형상들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혹시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시어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거두실까 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냐. 그분께서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을 가게 하고 그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전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그들에게서 떼내어 집으로 보내고 주님의 괴를 가져다가 그 수레 위에 싣고 너희가 속건제 예물로 그에게 모든 보물들을 그 옆에 있는 상자에 넣어 그 괴를 내려가게 하라. 보라 만일 그 괴가 자기의 본래 경계 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분의 손이 아니며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우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전나는 암소들을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을 수레에 놔두고 그들이 그 수레 위에 주님의 괴와 금지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실으니 그 염소들이 벳세메스에 들어가면 그 길을 가요 큰 길을 따라가 길을 밝게 오면서 오순도나 해변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주들은 벳세메스에 같이 그들을 따라가니라.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그들이 그들의 눈을 들어 올려 괴를 보고 기뻐하며 그 괴를 보니라. 그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으로 그들이 그들에게 나무를 주고 그 암소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다 같이 네 사람들이 주님의 괴와 그것과 함께 있던 그 보물들이 든 그 상자를 들어다 큰 돌 위에 두니 바로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이 번제 예물들과 다른 희생물들을 주님께 드리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8월 달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네요. 이제 처서가 지나가더니 공기가 좀 달라졌죠. 아침 저녁으로. 세월은 어김없이 지나가고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으로 그만큼 빨리 달려가고 있고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그렇게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오는 길로 왔다가 모든 사람들이 또 때가 되면 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데 이 땅에서는 뭐 똑같이 없어지죠. 그림자같이 없어지지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다음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다음의 세계가 뭐 죽음은 고만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각각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심판. 그러면 심판을 받아서 의로운 심판을 의롭다 하는 심판을 받으면 뭐 좋은 곳이 있다면 좋은 곳으로 가겠죠. 근데 의롭지 못하다, 내가 의롭게 살지 못했다 하는 심판을 받으면 의롭게 산 사람과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의 가는 곳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나라 헌법에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그 나라 헌법에 해당하는 죄가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온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범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교회당도 오고 또 자기 볼 일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인은 구속을 당해서 감옥에 가죠.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 의와 불의에 관한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성경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받는 심판대예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1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밝히 계시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진리를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계시되었다. 그리고 1장 32절 가서 32절 시작.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망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 이와 같은 일은 28절에서 31절까지의 제목을 열거하는 거예요. 23가지의 죄. 물론 23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흔히 범죄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죄인들은 살아있는 그 자체도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알면은, 죄를 깨달으면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죄덩어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짓든 안 짓든 죄덩어리예요. 근데 이제 죄를 범한 것은 이제 죄의 효력이 나타난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우리가 태어난 대로 자연인으로 살면은 죄인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대로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범죄를 하나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죄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가 고린도 후서 5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일은 그리스도 심판석도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도 임하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구원받았다고 똑같이 차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근데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삶이 틀려. 형제의 삶, 자매의 삶이 각각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지옥 형벌, 잘을 못했으니까 지옥 가라가 아니고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등급의 상급의 심판이라고 보아야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맞죠. 어떻게 구원받고 아무것도 같은 시간인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열매를 맺은 사람과 똑같은 대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달란트의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 관한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것을 팔아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가져와라 했는데 1달란트의 마진을 안 남겼어요. 땅속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1달란트 그대로 갖다 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책망하셨어요.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그랬어요.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다는 것은 내 육신 속에 묻었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이 강해서 육신 생각 안에 자기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땅속에 묻었어. 육신 속에.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1달란트 땅속에 묻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리느냐? 여러분들이 기왕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치 있게, 값 있게 여기고 값 있게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말고 형태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오늘 말씀은 뭐 들으신 분도 있고 듣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잘못으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떠나고 이제 사무엘을 택하신 그런 그 과도기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법궤를 뺏겼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의 그 실체를 법궤 안에 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법궤에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던 거예요. 그 법궤가 십뒷나무로 만든 하나의 나무 상자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나무 상자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다 이런 그런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뭐야?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서 있다 보니까 5장에서 그 땅에 하나님이 다곤 신을 산상을 조각냈지요. 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밀한 부위에 종기를 나게 해 독종이 나게 해가지고 고통을 받게 했죠. 또 쥐들이 그냥 온 땅 위에 쥐가 그냥 많이 생겨서 농산물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런 그 재앙을 내리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블레셋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래. 이거 돌려보내야지 돼. 그래서 그들이 6장에 법궤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법궤를 뺏어왔다면 뭐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뭐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웃 나라니까 서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멀어도 미사일로다가 전쟁을 하지만 이때는 접경 지역이 아닌 멀리 있는 나라와는 싸울 수가 없었어요. 다 보병으로 걸어가야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을 통과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러니까 이웃 접경 지역 사람들하고 경계 싸움을 할 수만 하던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뭘 어떻게 섬겨야지 될까 하고 고민을 해봤어야지 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법궤를 잘 모셔두었더라면 이런 재앙을 받지 않지요. 근데 뭐요? 다곤 신전,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다가 그냥 하나님을 그 똑같이 저희들이 믿는 신하고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4대 성인에다가 묶어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세 사람들은 인간의 종자예요. 주인의 종자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공자고 석가보가.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종자가 아니에요. 씨가 하나님의 씨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사람만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대전중앙침례교회 아니라 서울중앙침례교회를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양심에 진리의 법궤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성전 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진리의 법궤가 들어오므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내가 어떤 때 기도하면서 살짝 눈을 뜨고도 봐요. 사실 꼭 눈 감고 기도하라는 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딴짓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 중에 있다니까요. 그러니 나도 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살피시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이들은요, 교회당에 와도 기도도 안 해. 집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들은 집에서도 안 해요.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육신적으로 교회당에 오는 거예요. 이게 책망 같으지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새겨 들으세요.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으셔요. 동행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진리의 법궤가 내 양심, 마음 깊은 곳에 안치가 되어야지 됩니다. 마음에 진리가 새겨졌어야지 됩니다. 마음의 비석에, 마음판에.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법궤를 다본신전에다가 같이 갖다가 모셔놨으니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법궤가 없는 사람들은 6, 70년, 7, 80년, 100년 살다가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진노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지옥은 안 가니까 행복한 거죠. 상급은, 여러분, 상급이 내가 많이 주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무지하게 많을 거야. 그렇게 믿는 신앙도 그것도 헛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면은
그 사람의 삶은 제 아주 1순위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 안 돼. 안 됐으면 그리스도가 한참거든. 구원이 그저 8원보다 낫고 10원보다 조금 못하지만 걔도 8원보다 나니까 하는 심정과 똑같이 걔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내는데 또 그걸 알았어요. 3절에 보면 그것을 빈 채로 보내지 말고 그분에 속한 그분에게 한 속건제 예물을 드려야 할지니. 속건제는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사람이 이제 잘못 저지른 거에 대해서 자기 허물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속건제죠. 그러나 속건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다 피 흘려서 하나님 제단에 피가 뿌려져야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번제도 번제단에게 내 뿔에 칠해야지 되고 번제단에게 뿌려져야 돼요. 속죄제는 법궤 위에 뿌려야지 돼요.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죠. 근데 이들은 색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빈 채로는 보내면 안 된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십시오. (23장) 15절 시작. 너는 누룩 없는 땅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압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내가 그달에 이집트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이제 이런 것을요, 진리가 없는 어떤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꼭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서 가끔마다 헌금을 드려야지 돼. 일반 종교인들이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1,000번제 예물을 드려라. 솔로몬이 2,000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거든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랴,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저에게 총명을 주십시오.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지 되니까 지혜와 총명을 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 다른 사람 같았으면 돈이나 많이 들고 땅에 복이나 달라고 했을 텐데, 야, 너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데다. 그래, 참 지혜와 총명도 줄 테지만 너에게 이 세상 복도 같이 주리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복이, 그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보면은 지혜, 세상 관원이 지혜를 알았더라니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땅의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온 천하를 읽고도 내 영혼이 잘못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또 반대로 있죠. 세상 복 아무리 많이 받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었어. 다 가졌어. 내 영혼을 잃었어.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천하를 활용했다 할지라도 네로 황제가 어딜 갔겠어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겠어요? 네로 황제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으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땅을 다 정복하고 났는데도 야 이거 세상이 너무 좁으네. 내 힘이 아직도 남았는데 겨우 이거야? 이게 세상에 관해서는요,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빈 심령, 허전한 심령,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채워보세요. 평생 허전한 심령 달라고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다가 채우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빈 심령 안에 딱 들어가야 그것이 만족이 딱 이루어져서 내 허전한 내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거다. 앞만 좋은 거 보세요. 좋은 거 보고 들어서면 또 다른 거 보고 싶고 또 그거 가서 보고 나면 또 다른 거 보고 싶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 만족이 없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듣는 것으로도 만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빈손으로다가 하는 것을 어떠한 자기들 생각으로 예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구약의 모든 율법 제사는 또 법궤를 상대로 드리는 예물들은 피예요. 희생 양이나 희생 예물에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면은 뭐요? 그 지역에 5 군주가 있었던 거죠. 5 이제 고을에 있던 거죠. 블레셋. 그 이제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 5 고을에 대한 군주에 대한 것이 나오죠. 금종기 들은 이러하니 아스도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그롤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였더라. 5개가 딱 맞잖아. 그 블레셋 민족이 5
고을에 퍼져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5고을에 다 재앙이 임했으니까 그 5개를 금종기 5과 금지 5으로 예물을 만드는 거예요. 예물 자체가 틀렸죠. 얼마든지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라도 야, 너희 법궤, 너희가 섬기던 하나님의 법궤에는 예물을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 하고 물어다가 그 자문을 구해서 좀 드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기들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면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이 세워져야지 돼요. 금덩어리 만드는 줄 알아. 그래서 아주 최고의 금으로다가 쥐를 5마리 만들어요. 종기가 났으니까 또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로다가 종기 모양을 만드는 거야. 아유, 종기 좀 안 나게 해주시고. 금덩어리, 하나님한테 금덩어리 드리면 그게 낫는 거죠. 하나님이 금덩어리 받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손에서 돈 받으시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천하가 자기 건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코 묻은 돈을 하나님이 갈취해 가요? 쥐의 형상 5개 큰 덩어리로 만드는 거.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는 하찮아. 그까이 그 양 한 마리 몇 푼 간다. 송아지 한 마리 몇 푼 간다. 금덩어리 하나가 훨씬 비싸지요. 진리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물질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도 물질 좋아하는 줄 알고, 하나님도 한테 돈 많이 들여온 그거 백으로다가 하늘나라 들어갈 줄 알아요? 나라 대통령한테는 갖다가 아마 수백억, 수천억 갖다 주면은 벼슬 한 대를 줄지 모르지. 걸리면은 깜빵을 갈 만큼.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이제 수레를 싣고 가는데 7절에 가보니까 뭐요?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은 하느라고 한 거죠. 정성을 다 한 거고. 쓰던 수레가 아니고 새롭게 수레를 만들었어요. 멍에를 민 적이 없는, 근데 이것도 또 멍에를 민 적이 없는 암소요. 암소 둘을 끌어다. 사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송아지는 숫송아지예요. 숫송아지를 번제예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암소야. 왜? 자기들의 마음에 그 의심나고 하는 것을 또 이제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또 암소도 이제 송아지 새끼를 금방 나서 젖을 안 먹고 다른 것은 못 먹어. 풀을 먹을 단계가 안 됐어. 어미의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런 송아지를 달린 소를 새끼 난 암소였죠. 첫 새끼. 그것도 이렇게 멍에를 민 적이 없다 하는 것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없는, 이제 아주 한 1년, 한 2년 이렇게 지낸 새끼는 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성화지에서 성장한 소를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젖은 났다. 새끼는 났다 이거죠. 그리고 송아지는 떼어놨어요. 송아지를 떼고 에미소만 끌어다가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이게요 두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매서 옛날에는 한 마리로 밭을 가려면 어려우니까 뭐 소 5마리를 해서도 끌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 소를 길을 들여야지 돼요. 그래서 한 마리도 이제 송아지가 커서 어느 정도 밭을 갈 수 있는 소가 되면은 그냥 단번에 그냥 그 쟁기를 갖다가 하고 멍에를 메서 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을 들여요.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소 길들인다고 그래요. 길을 들여야 밭을 가는 거예요.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들이지 않으면 뭐 지 맘대로 가니까 밭을 못 갈아요. 밭이 갈리지도 않고. 그래서 길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고 길도 들이는데 어른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길도 들이지 않은 소를 그것도 두 마리를 갖다가 멍에를 같이 메고 한번 수레를 끌어서 보내보자. 보내보면은 이 소가 저 베스메스로도 가게끔, 베스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베스메스로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내자. 자기 제일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베스메스. 그 이제 그러다가 보내자 해서 걸로 보내는데 이 소가 반드시 베스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소가 반드시 안 가고 지 맘대로 가서 베스메스로 안 가면은 이 종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으로 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 것인지 자연 발생인지 이 소를 가지고 시험해보자. 그래서 이제 소를 길들이지도 않고 그것도 새끼를 떼어놓은 소. 우리는 어려서 소를 집에서 먹여봤어요. 암소가 새끼를 낳아요. 근데 어느 정도 커요. 이제 젖을 떼고서 이제 여물을 먹으면은 그 여물이라고 해요. 지금은 사료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먹을 정도가 되면 이제 송아지를 이제 젖을 떼는데 송아지를 장에 끌고 가서 암소를 끌고 가면 엄마 소를 끌고 가면 송아지는 자연적 엄마를 따라오잖아요. 그 송아지를 팔아요. 팔고 이제 에미소만 집으로 끌고서 오면서도 소가 그냥 새끼 떼어놓으니까 그 떼는 대로 다 가려고 막 뒤를 돌아오면서 막 그러면 콧대를 잡고서 집에 와요. 외양간에다가 대놓으면 붙잡아 매놓으면요 막 우메 밤새 울어요. 근데 소 고삐 하나로는 안 돼요. 얼마나 막 몸부림을 치는. 소 고삐가 평소에 하나인데 양쪽으로 두 개를 콧구리에다가 연결해서 두 개를 양쪽으로 다 쪄매는 거예요. 못 움직여. 그래도 어떤 소는 그 고삐를 끊고 소 우리를 뛰어넘는다니까요. 뛰쳐나와서 막 그냥 그 소들도 자기가 갔던 길을 알아요. 그 장 쪽을 향해서 시장 쪽을 향해서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소가 새끼 찾아서. 의미의 그 심정이 우리 부모의 심정, 사람도 자기 자녀에 대한 심정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요. 어디를 못 가요. 근데 이 전나는 젖을 먹는 송아지를 떼어놓은 암소 둘을 그것도 수레 하나를 두 마리가 같이 끌고 가게 하는데 웬일입니까? 두 마리가
울면서도 거기다 누워 앞에서 소 끄는 사람도 고삐도 없어. 그냥 멍에만 믿고 해서 했는데 울면서 그냥 베스메스로 가는 거야. 좌우로 튀지 아니하고.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 암소들이 베스메스의 길로 가는 곧은 길을 택하여 그 길을 따라가고 갈 때에 울면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주들은 베스메스의 경계까지 그것들을 따라가니라. 이 소 2마리가 새끼 안 뗀 소래도 멍에매서 그냥 가라고 하면 그거 가다가 한 마리도 제대로 잘 안 가요. 가다가 먹을 거 있으면 그놈 먹으려고 툭 뜯어 먹으려고 좌쪽으로 우측으로다가 하면서 제대로 끌고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수레를 끌고 갈 때도 꼭 소수레 우리는 타도 보고 끌어보지 못했죠. 애들이니까. 했지만은 꼭 소 고삐를 잡고 소 임자가 수레를 끌고 다녔어요. 마부처럼. 그런데 이거는 소 2마리 암소, 젖나는 소, 새끼 뜬 소 2마리가 차나 울어 치우지 않고 새끼 생각하면서 울면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소들이 스스로 간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 소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소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이 멈추고 파도야 잠잠하라. 파도가 멈추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가 배가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순종하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싹 나가버려.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소라고 순종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소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힘에 딸려서 그 소들이 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들도 자기 욕정으로 따지면은 새끼 떼는 데로 가고 싶지, 거기 가고 정반대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그 소들이 자기 의지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끌려간 거예요. 그 소도 그 주인에게 끌려간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죠. 실제 소도 자기 주인 알아봐요. 여러분들 개 기르는 사람들, 개가 자기 애완견이고 무슨 그 짐승들이 자기 주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알지만 찾아봐요. 삼절 보세요. 3절 4절 시작.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부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죄 많은 민족이여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여 악한 자들의 시요 부패한 자손이 그들이 주를 버렸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분노하게 하였으니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보세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부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간 거예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개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들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조금 이해하고 들으셔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소맛도 못하고 짐승맛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 짐승맛도 못한 놈하고 누가 욕하면 기분 좋아 나빠? 그냥 안 두죠?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어야지 만족이 돼야지 돼요. 만족이 안 되고 98% 되면 2% 때문에 곁길로 가는 거예요. 2%를 다른 걸로 채워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음료수 중에 2%라는 음료수가 있잖아. 네? 그걸로 여러분들 그 몸에 모자라는 그 2%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알칼리수 있잖아요. 이온 음료라고 했나? 이온 음료. 이 소가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면 세상 것이 아쉽죠. 세상 것이 탐나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것을 암소가 그 새끼 생각에 울고 곧장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벳세메스로 가듯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리로 가야지 우상의 전에 있어도 되겠어요? 벳세메스란 뜻은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옛날 가나안 시절에 그 지역 사람들이 태양신을 많이 섬기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벳세메스는 그 유다 민족들이 받은 땅이에요. 분배받을 때. 그럼 보세요. 그 유다 민족은 예수님은 누구 지파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분들도 벳세메스로 법궤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하지 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야지 될 것처럼 법궤를 싣고 가던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가려면은 볼 것도 있죠. 좌측으로
봐도 아름다운 곳이 있고 우측으로도 봐도 아름다운 곳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우는 심정으로, 젖된 송아지를 떼놓고 가는 심정으로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만 따라 가야지 되는 거야. 홈리와 비누하스가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누하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누하스 같은 사람이다. 홈리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죠. 그들이 죽음으로 법궤도 뺏겼죠. 그 뺏긴 법궤가 지금 베스메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법궤를 뺏기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심령의 법궤가 되어야지 돼요. 법궤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피가 뿌려지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늘 양식이 있습니다. 만나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지 땅에서 솟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서 솟은 것을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 그 만나를 처면 맛있다고 하다가 기름 섞인 과자 같다고 했다가 그때만 해도 좀 덜해. 나중에는 하찮은 식물로 바꿔졌어요. 하찮은 식물은 멸시당하는 식물이에요. 나 먹기 싫어. 버리는 식물, 버려지는 식물. 버려지니까 뭐가 물었어요? 불뱀이 물었어요. 불뱀이 물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불뱀에 물린 자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불뱀에 물린 자는 그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50m 되는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니까 멀리서도 높이 달린 태극기 개양대가 두잖아요. 보이는 거야. 놋뱀에 물리면 쳐다보고 그냥 다 죽었는데 다 살더라.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4절, 15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다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 아는 거 소용없어요.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의 법궤로 이것이 돼야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오는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놋뱀을 장대에 단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그렇게 나무에 달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늑병을 쳐다본 적 살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좌우로 치이지 않고 그 법궤를 맨 소들이 갔어요. 베세메스 땅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수레에 싣고 갔죠. 금보물, 금지 5개, 금종기 5개,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돈이겠죠. 요새 금값 비싸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보물을 예물로 드린 거 아니고 14절에 그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뜻이 구원자예요. 여호수아의 밭으로 들어와서 큰 돌이 있는 그곳에 선이, 여호수아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들어온 거죠. 한 큰 돌이 있는 그곳에서 선이, 그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큰 돌이 법궤를 올려놓을 수 있게 안성맞춤인 돌, 사람이 쌓은 단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돌, 자연석이죠. 그래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묘사하잖아요. 반석.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 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큰 돌이 반석이, 그들이 그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암소들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너희 사람들이 주님의 궤와 그것과 함께 있던 금호물 드리던 금우승자를 들어다 큰 돌 위에 두니, 바로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이 번제 예물들과 다른 시설물들을 주님께 드리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번제 예물이 암소들이 됐어요.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암소의 심정, 암소를 닮아야지 돼요. 암소처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의 밭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큰 돌이 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곳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 베세메스에 그 유다 지파가 살고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에 거기에서 제사장 지파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거 보면 하나의 지나간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앞으로 구원은 이제 구원의 역사는 이 시대에 이제 끝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시기가 다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저 유럽 국가들, 우리보다 먼저 그 복음이 들어왔던 영국이나 그 유럽 그쪽, 그 유럽 쪽에서 복음이 변질되니까
아메리카로 옮겼잖아요. 하나님이 청교도를 통해서. 그 미국이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참 팽창해서 그 기독교가 미국을 저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아니라 교회당을 지었어요. 교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거처를 마련해요. 예수님 먼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부강한 나라로 지금도 기독교인이 변질됐지만 기독교인이 많은 거예요. 변질되기 전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다 쓰고 대통령들이 킹제임스 성경 위에 대통령 선서를 하고 손을 얹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대통령들이 킹제임스 성경 위에다 얹고 NIV 성경, 개혁 성경의 원조 거기다가 성경을 손을 얹고 바이든도 거기다가 킹제임스를 쓰자. 링컨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 같은 이들은 킹제임스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어요. 네, 미국도 좌파들은 킹제임스를 싫어해요. 기독교를 덜 좋아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 미국도 다 변질됐어요. 예수회에 다 장악되고 세계정부 조직에 다 장악되어가지고 기독교가 변질되고 또 한국도 뭐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육신이 충만해져요. 그 우리나라 기독교가 제일 강성할 때가 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나라가 배고픔을 면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할 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 60년 초에 시작해가지고 70년대 중반까지 개발도상, 산업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탄력으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박 대통령 보고 독재자 하는데 독재 안 했으면 고속도로도 없었어요. 못 닦게 했어요. 김영삼이 김대중이가. 그렇게 해서 산업화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뒤처진 나라로 성장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배부르고 등더우니까 그때의 산업화의 물결도 이루어졌지만 기독교도 그때에 아주 최고로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로 발돋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1200만 어쩌고 하는데 다 변질됐죠. 이제 온 세계가 기독교 문화가 다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도 뭐요? 무슬림들, 알라신 존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토요일날 모이더라고요. 그것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전국적으로 다 그 조직들이 엄청난, 저 유성구청 앞에 가니까 그 회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 외국인들이 꽉 찼어요. 전부 궁뎅이 하늘에다 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무색해가는 이 마지막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도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러분들도 이 시대, 이 세대, 아니면 이 세상 끝에 우리가 지금 거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이 되고 빛의 여건으로 두 암소가 법궤를 끌고 곧장 베스메스로 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여호수아의 밭을 바라보고 거기만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도 구원을 할지 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 육신이란 놈은 굉장히 간사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몇 년 들은 거 10년 들었다면 5년이면 다 까먹어. 육신에 치우치면. 영적 성장은 어렵지만 육적 성장은, 육신적인 성장은 배로 힘이 안 들고 배로 빨라요. 그렇게 해서 아니 영국이나 이런 데 전부, 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전부가 이렇게 병 들어가는데 한국 기독교라고 병 안 들어요? 한국의 복음교회들도 지금 다 변질되고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변질돼요. 우리가 아직까지 변질 덜 된 건 왜 그런지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변질이 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우리 계열 교회도 앞이 안 보여요. 물론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계시겠지만은 현재 두 마리 암소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베스 사람들도 그렇다고 잘하진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19절 보니까 법궤 속을 들여다봤어요. 법궤는 만지지도 말라는데 법궤 뚜껑을 열고 법궤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 법궤는 만지지도 말고 법궤는 아무나 그걸 다룰 수도 없거든요. 그 지성소에다가 두 번째 휘장 안에다가 그것도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그래서 피를 꼭 가지고 지성소에 법궤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모셔놨던 건데 이 법궤가 성전은 아니지만 바위에 돌 위에 있는 법궤라고 깐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법궤석을 들여다봐서 그날 뭐요?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19절 법궤석을 들여다본 사람 5만 명은 일반 백성이고 70명의 장로들이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그것이 제일 일반인 5만 명과 장로나 이런 제사장 단열에 있던 사람들이 70명이 죽었다. 사륙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질이 없는 거예요. 우사가 법궤에 떨어질까봐 수레 위에 있는 법궤를 손으로 딱 잡았는데 직사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봤으니 안 죽어? 이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순종 안 하면 여러분들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어요. 영.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 순종의 영이 없는 것이지, 망하는 것이죠. 보지 말라면 보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왜 법궤속을 들여다봅니까? 법궤속 들여다보니까 뭐 있어요? 율법이죠. 내가 율법 다 지킵니까? 율법의 요구를 내가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를 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왜 자꾸 율법을 들여다봐?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고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궤 속을 들여다보시지 말고 법궤 위에 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스메스의 암소들이 주는 그 교훈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분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교부에 속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셔서 오직 여호수아의 밭으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간 암소들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